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04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04편은 어제까지 우리가 이틀에 걸쳐 묵상했던 시편 103편과 짝을 이루는 그런 찬양 시편이다. 어제 사실 103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심령, 자기 자신의 감정,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묵상이 깊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무엇에 대한 묵상일까요? 자연 만물에 대한 묵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람직한 구원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늘 날아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온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일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작은 짐승들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성 프란시스코는 그 사막의 성자로서 유명한데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늑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늑대가 울부짖으면서 으르렁 거리는데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한 다음에 늑대를 향해서 나의 형제여 이렇게 했더니 늑대가 깨갱 하더니 성 프란시스코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 전설 아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해와 달을 향해서도 자기의 형제고 자기의 누이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구원의 은혜 섭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다 멸망해도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온전한 구원의 신앙을 내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당연한 거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오늘 시편 104편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에서 넘어서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물과 육지가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고대 사람들은 먼저 이 땅에 물이 가득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였다. 물이 점점 땅에서 거두어졌다.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산은 왜 그렇게 높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골짜기는 왜 그렇게 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다에 있는 물은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들인데, 그러나 그 물이 같은 물인데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샘의 물은 마시고도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수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분, 또 이 환경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시편 104편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그래요. 나의 영혼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다 시편 103편에서도 내 영혼아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여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부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면 나 자신도 부요해지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아주 투자를 많이 해서 사놓은 내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거기 정자도 만들어 놓고, 물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나무들도 그냥 수천 수만 그루를 다 심어놨습니다. 저는 그게 내 거다 생각을 하고 다녀보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내 삶도 풍성한 삶이 돼요. 그러나 아주 째째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지만, 그러나 그 한 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을 자기가 구박하면서 도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른 벌어서 갚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 왜?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억 달란트라도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지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떳떳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하나 있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묵상. 그러기에 우리가 아이고 지겹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묵상이 아니라 어떤 묵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묵상. 36절에도 35절에도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1년, 2년이 돼요. 한 10년쯤 지나보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고 또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어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주 만물 자연 생태계를 하나하나 사랑하며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가정과 환경을 잘 다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궁색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늘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